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우리가 22장은 굉장히 절수가 긴데요. 우리가 전체 내용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런 장면인데요. 자, 아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인도하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3년 만에 비를 내리지 않는 사건이라든지 갈멜산의 사건이라든지 그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벌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죽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의 죄를 뭐라고 규정해요?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내 자신이 너를 죄에 팔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소개합니다. 21장 내용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0절 보세요. 21장 20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에 또 반복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지금까지 그런 자가 없었는데 너는 유독이 너 자신을 악에게 팔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원하여 지은 죄,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짓는 죄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부득불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불 짓는 죄는 여러분이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죄가 소개가 돼요. 부득불 지은 죄가 있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부득불 지은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속죄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래야만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부득불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짓는 죄, 네가 마음이 자원하여 짓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보십시다. 민수기 15장에 24절 보세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부득불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요 앞에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면 25절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실은 내가 부득불 지으면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짓는 죄는 다 거기다가 부득불 짓는 죄입니다. 죄 짓기 원하지 않지만은 아직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종종 죄에 우리는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죄는 우리가 사함받을 죄지만요. 여러분 30절에 뭐라 그래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자원적으로 내 스스로가 원해서 부득불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나 이와 같은 죄,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지은 죄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으면은 거기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지만은 고의로 지은 죄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오늘 아합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제 판정을 하면서 그에게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들의 그 죄를 우리가 아합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죄를 우리가 벌을 받았는지 잠시 우리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아합이 죄를 지으면 아합만 죄를 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3세의 죄를 졌어요? 여러분 벌을 받았을까요? 그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10계명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20장 보세요. 4절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어떤 거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너의 죄로 말미암아 3대 혹은 4대까지 벌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나지 않으세요. 그가 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지은 죄가 어때요? 3대나 4대까지 그 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앞에 의로울 때 그의 믿음이 3세대 1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고의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의 죄는 3세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합이 이제 그 나봇의 포도 사건으로 바로 이후로 어떻게 그의 4대까지 그의 후손들의 죽음을 당하는가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앞으로 갈수록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본다면요. 자, 아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요. 전쟁의 사건이 뭔가 하면은 길랏 라못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 전에 아람 군대가 2번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2번 다 전쟁에 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너에게 빼앗은 모든 본토를 땅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항복을 펼쳐줘서. 근데 돌려주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길랏 라못이에요. 아직은 이 땅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아합이 볼 때는 왜 땅을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 길랏 라못을 왜 돌려주지 않아?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 땅을 갖고 싶은데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시 전쟁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전쟁의 승리한들은 보장이 되는가요? 근데 마치 누가 그에게 찾아와요? 20장 보세요. 누가 그에게 찾아왔죠? 2절 보세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자 마치 어느 때 자기의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만약에 여호사밧과 함께 남쪽 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길랏 라못을 우리가 빼앗는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가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사밧의 청을 그가 응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은 둘이 함께 쳐들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복을 이루면은 적에게 눈총을 받아서 화살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며시 나는 부하의 옷을 입을 테니까는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그렇게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는가요? 활을 그에게 보니까 왕복이 있길래 저것이 아합이라고 그러고 활을 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순간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저 사람은 아합왕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그를 추격하기를 이제 멈춥니다.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화살을 오히려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장면 여러분 어때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죽음을 온전히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에 실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전쟁에 가자 그럴 때 전쟁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합한테요. 실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물어보십시다 라고 아합에게 먼저 정적인 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제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면은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는데 근데 마음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항상 나에게 반대가 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를 안 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바로 이거다 그러고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내가 전쟁에 함께 갈지 안 갈지 결정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미가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는데 신하가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네가 뭐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는 당신은 전쟁에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하늘의 천상의 해가 불었는데 바로 길랄 라못으로 그를 인도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랄 라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길랄 라못을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계기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아람의 왕이 길랄 라못을 돌리지 않았던 거죠. 그의 생명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봉독한 대로 내가 이 아합을 꼬시겠습니다.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겠습니다. 그 방법은 400명의 선제 입에 내가 거짓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거짓말이 뭐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영을 거짓 400명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실제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한 선자가 나가서 화가 내죠.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따귀를 치면서 아합도 거기에 화가 났죠. 400명이 전쟁에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못 간다면 되는데요. 이 분위기가 옹돌렸어요. 그런 분위기에 400명이 말하고 또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 그냥 할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0명이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게 만들었고 그로 전쟁에 나가서 실은 의도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1대입니다. 근데 실은 4대까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건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요. 바로 이 아합이 죽자마자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아달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락의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서 바로 누구죠? 여호람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바로 에웃의 뜻은 뭐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웃이 하나의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의 이 두 자녀는 죽어요. 와이프는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럼 누가 살았어요? 그야말로 딸 아달랴가 살았죠. 근데 아달랴는
잠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이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하고요? 여호사밧의 실은 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왕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죠? 정말 의로운 왕이었는데 한번 여호사밧 보실래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여러분, 역대하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장 보세요. 역대 19장에 보시면 4절에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너희 여호와를 두려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게다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모든 레위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도 쭉 보시면은 20장도 보시면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 계속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짜 전식으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여러분 실제 이 아합의 그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선한 왕이었는데, 위대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매우 선한 왕이었지만 선하지 못한 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약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김성희 집사는 굉장히 마음이 선하고 착해요. 제가 뭔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해요. 혹시 거절하면 내가 마음이 상할까봐, 뭔가 좀 관계가 좀 나빠질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괜히 내가 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래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을 못해요. 그 어떤 일을 내가 무리한 용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놓으라고 말하면 혹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고 그럴까봐 놓아지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바로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한 점이 뭔가 하면은 노를 하지 못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그 실은 불의가 있으면 좀 멀리하고 단호하게 노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결혼시키자고 이야기할 때 어때요? 아합이 꼬셨어요. 분명히 꼬셨습니다. 뭐라고 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과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한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한 백성인데 함께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세우자. 오늘 봉독할 때 그렇게 충분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의 아합이 함께 결혼을 청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그런 거절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볼 때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고 그 딸도 여전히 이세벨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알았으면 노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노라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벌여줘요? 여러분 역대기 18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첫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혼인을 맺은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시켜서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서로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다시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아합이 이때다 그러고 또 청하는 거죠.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 그 지금까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나 실은 마음속에 전쟁에 부득불 자기가 결혼을 시켰지만은 또 다른 것은 계속 깊이 연관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자 그랬을 때 어때요? 계속 그냥 거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 계속 마음에 원하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가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할 쯤이 어때요? 그가 왕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쫓아가기를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유다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또 종교를 또 일으킵니다. 다시 저부터 충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첫 번째 그가 함께 결혼하였더니 두 번째도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 일이 또 쉽게 벌어집니다. 노라고 했을 수 있었어요. 그냥 노라고 못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미가의 말에 거짓 영을 주어서 너희를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다면 여호사밧은 아니구나 그러고 노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약해서 노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뭐 또 노하지 못해요? 원래 분독한 내용이 20장 마지막 줄 보세요. 뭘 또 노하지 못했는지. 4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다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론 금을 구하러 보내라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길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시금 이 여호사밧 꼬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큰 배를 지어가지고 다시 그 무역을 함께 하자. 그 처음에는 동조했어요. 노하지 못하고 함께 동조해서 배를 만들어 띄웠는데 그게 파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때 깨달아요. 야,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하시아가 다시 배를 짓자고 때 마음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함께 동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고 선한 왕이었지만 한마디 악이 나에게 유혹을 해올 때, 나에게 간청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노라고 하지 못한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여호사밧도 그의 후대가 4대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 결국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대신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죽습니다. 근데 그를 이어서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러분 북쪽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힘이란 뜻이 계속 이름을 자손에게 주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있었어요. 여호람,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사밧도 굉장히 많아요. 그 실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죽게 돼요? 바로 누구의 꼴을 받아서 아달랴의 꼴을 받아가지고 그가 아합의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내용 하나 보십시다. 역대하 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21장 보세요. 1절에 여호사밧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하죠? 6절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버지가 선했으므로 마땅히 여호람도 착하게 키움을 받았을 터인데 아달랴를 며느리로 아들로 만든 바람에 아달랴의 꼴 받아가지고요. 아까 똑같죠. 예세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듯이 이 여호람도 그의 아달랴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배 창자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씀하는지 14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 요람은 아달랴가 말미암아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터져나와서 죽어버립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원인은 뭐죠? 아달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이 요람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의 자녀들이 누가 있을까요? 수많은 아들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아들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바로 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거의 병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아랍에고 쳐들어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과 굿사람 가올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가요? 그의 아내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막내들 여호와에서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람이 병들어 창자가 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라비아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을 남겨놓고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살만한 아들 여호와, 다른 말로 아하시아입니다. 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요? 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이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많은 아들이 있지, 여러 아들들이 그의 모든 자손들, 손자들도 함께 예후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었더니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달랴가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아달랴가 순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요람의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 딸이 마지막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요아스를 어릴 때 숨겨놔가지고 그를 키웁니다. 6년 동안. 그리고 그를 왕을 세우면서 아달랴를 영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체 이 아하스의 4대가 죽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바로 요사밧의 그의 자녀들도 4대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돼요. 요사밧 자녀들은 왜요? 왜 그가 이 아합의 죄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노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번 죄에 노하지 못한 것 한 사건 때문에요. 그것만 거절하였다면 그의 자손들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말미암아 다 그래도 그들은 건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노하지 못한 그것 살도 말미암아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는 것 때문에 아들도 범죄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다른 자손도 범죄하였고, 또 아달랴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손주 죽게 되었고, 그 아달랴도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죄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 처음에 큰 죄를 지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지은 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요한 반역한 자도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이웃에 대해서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짓자 그럴 때, 어떤 불을 행하자 그럴 때 거기 내가 계속 거절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노하지 못한 이 약한 마음 때문에요. 결국 그런 그 한 가지 사실을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도 4대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노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소홀히 여겨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치실까? 내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십니다. 내가 만약 고의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물론 하나님은 금방 죄를 다 치지 않습니다. 계속 그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어떤 시간들을 주면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거절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계속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네가 3, 4대 후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우상을 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종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실제 내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기뻐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우리는 섬기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네가 그것을 섬긴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계속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할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이 내가 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경고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의 작은 우리가 죄의 유형이지만요 내가 하나 노력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도 4대까지 함께 멸망을 당하는 이 일은 우리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마음이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거나 다른 것을 내가 어떤 기뻐하게 만들거나 어떤 죄의 유혹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죄는 끝나지 아니에요. 여호사밧 한 사람의 그 죄를 말미암아 4대까지 미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하지 못한 약함 때문에 내로 끝나지 않냐고 4대까지 3대나 4대까지 그가 죄가 일어서 그 함께 멸망을 한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다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 우리 아마 이 시간 도전받는 결심이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고 절할 때에 그 죄를 말미암아 3, 4대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아니한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끊어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호사밧이 그가 참으로 약한 마음에 한번 노하지 못한 사실을 말미암아 참으로 그의 겸손한 그 마음 때문에 4대가 함께 멸망한 그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불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멀리하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